하나님을 따라하는 사탄이 이러한 지혜를 주었을까요? 마크롱이 현재 유럽연합 중심에 있는 프랑스의 대통령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을 볼 때 가장 유력한 적그리스도의 후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알아가기 위해 앞서서 두 편의 영상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있기에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깨어나야 할 시기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영상은 적그리스도가 어느 지역에서 나타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예언서인 다니엘과 계시록을 중심으로 예언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의 꾼 신상에서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인데 이 철이 발과 10발가락 시대에도 연이어 나타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로마가 마지막 시대에 신성 로마 제국으로 부활한다는 것이고 유럽연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네 짐승은 과거에 있었던 제국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즉 이 시대의 나라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짐승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다니엘에서는 이 네 짐승이 따로따로 떨어진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계시록에서는 복합적으로 합체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나라가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 것을 상징하며 마지막 때의 세계 단일 정부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다니엘의 본 짐승에는 있었는데 계시록에서 합체된 짐승에서는 빠지는 짐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 날개이며 앞으로 탄생할 세계 단일 정부에서 독수리 날개인 미국이 빠질 것을 암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리스트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예언의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의 현상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도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았는지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전체주의의 세계 단일 정부가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아니고 글로벌리스트와 같은 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악한 영을 따르는 자들이 만든 상징이나 애니메이션, 카드, 영상들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것들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악한 영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현 시대를 비추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특히 예언의 말씀으로만 비출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7장 4절에 사자에 있는 독수리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미국이 사자로 상징되는 영국으로부터 나왔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곰으로 상징되는 나라는 러시아인데 현재 러시아는 유럽과는 사실상 적국이지만 프랑스 마크롱이 러시아 푸틴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는 신문 기사도 살펴보았습니다. 마크롱이 적국에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세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인 곰이 세계 단일 정부와 함께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서는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중동, 미국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예언한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꿰뚫어 보아 알 수 있기에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만큼 더 기도하고 보는 만큼 준비하고 행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깨닫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준비하고 행하는 것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비전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적그리스도 후보에 있는 마크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한 일에 즉 마지막 7년의 시작을 알리는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며 한 일의 절반 즉 3년 6개월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온갖 포악한 짓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엠마누엘 마크롱의 전체 이름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인 부모이지만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본 이름은 엠마누엘 진 미셸 프레데릭 마크롱인데 각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엠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진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셸은 누가 신과 같은가? 프레데릭은 평화로운 통치자. 마크롱은 짧은 직선, 수평 표시, 긴 마크와 같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평화로운 통치자 및 표를 의미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사야 14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름이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해하기 조금은 힘든 범상치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비종교인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마크롱은 12살 때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카톨릭 뉴스 에이전시는 마크롱을 좀비 카톨릭이라고 부르며 그가 면목상의 카톨릭 협회를 이용하여 카톨릭이 강한 프랑스에서 정치적 이점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앞으로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러한 지혜가 있었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탄이 이러한 지혜를 주었을까요? 마크롱이 현재 유럽연합 중심에 있는 프랑스의 대통령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을 볼 때 가장 유력한 적그리스도의 후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유대인이어야 하는데 마크롱의 가계도를 통해 1700년대 초 6, 7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거리트, 루이스 및 자크 헤세라는 이름의 헤세 가문에 대한 여러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헤세 가문의 뿌리는 독일 유대인 조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알려진
이사야 10장 말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아시리아, 즉 아시라인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마크롱의 조상 가운데 시리아 안티오쿠스 왕의 장군 중 유대인을 증오했던 프톨레마이오스 도리메네스 마크롱 장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프톨레 마크롱 장군이 유대인의 원수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영국에 보관되어 있는 아시리아 유물에 대해서 원래 있던 시리아 느니웨로 보내야 한다고 협상을 합니다. 현지 언론들은 남의 나라의 유물에 외국의 대통령인 마크롱이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세레나 위스놈 박사의 연구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레나 박사는 아시리아 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로 점토판에 있는 아시리아 주술법에 관해 연구를 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양의 내장 모습으로 미래를 예측하였었는데 반란이 일어나는지 누가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와 같은 정치적 예측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레나 박사는 아시리아인들이 활용한 이 주술법을 현대의 정치적 이슈인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적용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고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될 것을 예측했었다며 지금까지 확률은 100%라며 웃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크롱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의 학교에 다녔으며 2007년 친구의 어머니이자 24세나 많은 브리지트 트롤류와 결혼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은 유부녀였고 당시 마크롱 같은 반 학생을 포함한 3명의 아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친구가 의붓 아들이 된 셈이죠. 학생 시절부터 매주 희곡을 쓰면서 만나왔으며 이를 안 마크롱의 부모가 전학을 시켰지만 이후 줄기차게 연락한 끝에 브리지트는 남편과 이혼하고 마크롱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가 다녔던 예수의 사립학교의 반 친구인 앙투안 마게트는 마크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TV만 보던 나이에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교사와 동등하거나 더 높고 더 빠른 지능이 있었습니다.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마크롱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아주 친밀하며 이번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나서서 리더가 되지 않으려 하나 마크롱이 나서서 교황과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2018년 6월 교황을 만나기 전에 마크롱은 스스로를 불가지론자 카톨릭 신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마크롱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양뺨에 키스했으며 사도 궁전에 있는 교황 도서관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마크롱은 로마를 방문하는 동안 프랑스 군주제와 오랜 관계를 유지해온 라테란 대성당에 가서 성 요한 라테란의 명예시조 정경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영예를 받는 것은 최초이며 유일한 사람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크롱의 전임자들 중 몇몇은 이 영예를 거부했지만 마크롱은 당선되자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마크롱에 수여된 이 영예는 왕이 개신교를 완전히 공개적으로 포기하고 그의 왕좌를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바친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규정된 권리는 종교직에 대한 봉헌권입니다. 과거로 이야기하면 황제로 여겨질 수 있는 마크롱은 신성 로마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그의 방문에 대해 이는 어머니에게 돌아오는 로마의 장녀라고 말했습니다. 한 뉴스는 프랑스 지도자 교황이 교회 장녀 귀향을 방문하는가라는 헤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카톨릭 교회가 프랑스의 공식 국교였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의 장녀로 불려왔습니다. 이는 계시록에서 교황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성취하라는 것일까요? 계시록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은 유럽 통일을 위한 공로로 샤를마뉴상을 수여합니다. 신선 로마 제국의 창시자인 샤르마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에 이 상을 받았으며 마크롱은 2018년에 이 상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상은 예수가 승천하신 날인 승천의 날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크롱이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된 지 8주 만에 자신이 로마의 신 주피터처럼 프랑스를 통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범상치 않은 말입니다. 마크롱은 글로벌리스트들과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30세의 로스차일드가가 운영하는 투자은행에서 투자은행가로 일했으며 그가 일하기를 기대했던 바로 그 위치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로스차일드가의 투자은행가로서 그는 로스차일드가와 모든 관계를 맺고 곧바로 올랑드 대통령 아래 프랑스 부총장이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한 셈이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성장세입니다. 2014년에 마크롱은 헨리 키신저에 의해 코펜하겐에서 열린 빌더버그 컨퍼런스에 초대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만나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회의인데요. 논의할 주제 중 하나는 유럽의 다음 단계라는 주제였습니다. 이것이 마크롱의 정치적 미래를 시작한 것이었을까요? 2016년 4월 그는 선거 1년 전 고향에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정치 운동인 엠마케를 발표했습니다. 한 시민은 행사에 대해 감격적인 말로 마크롱은 프랑스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정치인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2017년 39세에 마크롱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어린 국가 원수이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루블르 박물관의 정면을 선택하여 유리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일루미나티 상징으로 알려진 삼각형 모양에서 얼굴이 맨 꼭대기에 비치도록 카메라를 잡았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행동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임기는 7년이었지만 2000년도에 5년 연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선거를 통해 5년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마지막 한 이래를 시작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 그러한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눈여겨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계시록 6장의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와 적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일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너무도 가까이 와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고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천국에 가까이 와 있음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고 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도 그 불을 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와 걱정에 얽매인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행할 때에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을 놓고 싸우는 일이 오니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